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말씀 하나님께서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은 그것까지 내려놓을 때 놀라운 반전이 시작된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월 첫 주, 첫째 주일, 2020-02-02 이렇게 데칼코마니가 된다고 얘기를 하죠. 이게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다시 없을 2020이죠. 오늘 귀한 날 여러분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또 여러분 심령 가운데 하나님 귀한 은혜가 충만하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잘 없는데도 이렇게 자꾸 인사를 시켜서 미안한 마음이 있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한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함께 하길 바랍니다. 첫 주에 들렸던 소식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죠. 여러분 그 소식 때문에 마스크 잘하고 다니고 계십니까? 마스크 꼭 철저히 하라고 그러는데 요즘 얘기 들어보니까 뭐 중국 사람들이 여행 와가지고서 뭐 박스로 사재기 하고요. 그래서 이제는 국내에서 살 수가 없어가지고 엄마들이 주문을 했다가 송금하고 나면 뭐라고 나오냐면 다시 반품하고 이렇게 다시 받는 이런 일이 있고, 또 인터넷으로 주문을 하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면 예전에는 뭐 몇십 개 몇백 개 사도 뭐 좋다고 그러더니 이제 안 됩니다. 개수 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더 못 사게 하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참 어디를 가도 안전함이 없는 불안 천국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불안 공화국이라고도 하죠. 어린이집에 아이들을 등원할 때는 아이들에게 마스크를, 우리 현승이도 어린이집에서 마스크를 줬어요. 그래서 역시 나라에서 키워주니까 마스크도 주고 좋구나 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참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세먼지가 심하다라고 했었는데 이제는 우한에서 발생한 코로나 바이러스,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떨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도 안전하지 못하는 세상, 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서울 바닥이 지하철이 한번 빵 터지면 우리는 그냥 이게 집안 하나가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거미줄 같이 모든 곳에 땅굴이 파져 있고 모든 것이 밑에 있는 세상, 어딜 가도 불안하지 못한 세상, 안전하지 못한 세상, 불안 가운데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불안감을 가지고 시작하는 2020년, 삶의 불안감이 해소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반전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반전을 꿈꾸지 않습니까? 네, 놀라운 반전을 꿈꾸지 않아요? 저도 반전을 꿈꾸고 살아갑니다. 어느 날 갑자기 우리 교회가 부흥이 빡 돼서 이 지역을 다 접수하고 그래서 이 지역에서 놀랍게 역사할 그럴 때를 기대하는 그 반전이 있는데, 직장인들의 반전이 또 하나 있다고 합니다. 일주일 동안 로또 한 잔을 사놓고 가슴에 품고 있다가 토요일을 기대하며 금요일날 이렇게 인사하고 간다고 합니다.
나 안 보이면 이민 간 줄 알아 라고 맨날 얘기하면서 그렇게 금요일을 맞았지만 그 다음날 보면 또 똑같은 일상을 반복하고 있는 게 우리들의 삶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반전을 기대했지만, 세상에서 주어지는 반전을 기대했지만 우리에게는 반전이 아닌 똑같은 일상만을 공급해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진짜 중요한 반전, 필요한 반전이 무엇일까요? 일하지 않고 놀 수 있는 것, 그것이, 그리고 또 큰 돈이 있는 것이 대단한 행복을 가져주겠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큰 반전으로 다가오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행복할까요? 전혀 행복하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6.25 전쟁 이후 여러분, 못 먹고 힘들게 살던 부모들, 그들이 이제 좀 나보다 내 자녀들이 잘 살아보라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본인들은 먹지 못했는데 자녀들은 먹이면서 공부시켜가지고선 좋은 대학 보내고 났더니 그 대학 갔던 아이들이 그 자녀들이 뭐 하고 있었어요? 공부했어요? 데모하고. 그래가지고선 좀 어느 정도 잘 이렇게 대학을 졸업을 하고 좋은데 취직했더니 부모는 온두간 데 없고 혼자 잘나서 사는 것처럼 내가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살아가는 것이 현재 우리들의 삶이지 않겠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청년들은 어떤 반전을 원할까요? 장년들은 어떤 반전을 원할까요? 청년들의 반전의 생활을 보면 고액 연봉이나 잘 나가는 회사, 아니면 내가 하고 있는 사업이 대박나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청년들의 반전의 삶을 꿈꾸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청년들은 반전을 꿈꾸고선 열심히 대학을 가고 대학원을 나왔는데 학자금 대출을 받아서 공부했던 그들은 이젠 더 이상 나는 내 꿈을 향해 달려나가는 것보단 학자금 대출을 갚기 위해 삶의 노동력으로 전락해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방법으로 반전을 꿈꾸지만 나의 계획에서는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모든 삶을 잘 결정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보니 하나님께 애통하는 시간보단 내가 계획하고 내가 움직여야 한다라는 착각에 빠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먼저 있던 사람들로 물려받아서 생활하는 자임을 잊지 않게 주님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혼자 이렇게 되어질 수 있습니까?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잠깐 김병사 목사님 설교를 잠깐 듣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교회가 이제 40년 이제 창립 한 40년 정도 되는 교회입니다. 40년 되는 교회가 처음부터 그렇게 큰 대형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초대교회의 그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임직을 했던 그 모든 사람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지금의 만나교회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그 헌신 가운데, 그러니까 많은 성도들의 헌신 가운데 지금의 이 모습을 유지하고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전을 꿈꾸는 삶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는 반전의 기회들이 충분히 제공되어지고 그 반전의 기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반전의 삶을 꿈꾸던 많은 백성들에게 달려나아갑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고 천국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들은 온 수리아 지방에 퍼졌고 각종 병에 걸렸던 자들, 귀신 들린 자, 간질, 중풍병자들이 그 예수님께 달려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고침을 받고 나서 데가볼로와 예루살렘과 유다 그리고 요단강 건너편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그때에 오늘 예수님은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이 원하는 반전과 기대와 전혀 다른 일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아픔에서 회복되어지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사람 대접 받지 못했던 그들이 사람 대접 좀 받아보고 싶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아픈 사람들, 중풍병자들은 사람들 앞에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태어났을 때부터 저주받은 사람이었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들은 어디도 돌아다닐 수 없는 정말 비참한 삶 가운데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에 최고의 반전은 무엇이냐? 자유의 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딜 가도 대접받을 수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싶었던 것이죠. 그들의 기대, 그들이 살아갔던 그 시대의 큰 희망, 너무나 큰 희망이었고 소망이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 거지만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그 시대의 그 상황 가운데 살아갔던 사람들은 너무나도 힘든 상황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리를 보시고 산 위에 올라가셨죠. 왜 그랬을까요? 그전에는 무리에게 오자마자 그냥 다 고침을 주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다른 포지션으로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올라가셨을 때에 오늘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소망하고 그들이 원했던 예수님을 쫓아왔던 그들에게 나타난 일은 어떤 것이었냐? 내 생각과는 전혀 다른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고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내 생각처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역사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내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다른 방향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들에게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전혀 다른 모습의 이야기를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고 의에 지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배부를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내 현재 그 아픔이 치유되어지고 달라져 가는 것을 원했지만 그들에게 나온 그 하나님의 메시지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아니 예수 믿으십시오 라고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아니 예수 믿는 건 다 아는데 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서 반전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좀 와서 도와주십시오. 쌀 좀 사주십시오. 뭐 해주십시오. 얼마나 그래서 얘기하죠. 예수 믿으십시오. 아니 그거 말고 내게 지금 당장 필요한 건 쌀이 필요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얘기합니다. 쌀이 필요하기 전에 네가 나를 믿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너에게 돈이 필요하기 전에 나를 믿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그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세상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얘기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나의 도구가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좋은 대학을 가고요.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요. 돈을 많이 벌고요. 그렇다고 해서 좋은 직장을 가지 말고 좋은 대학을 가지 말고 돈을 많이 벌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동전의 양면과 같은 이 이야기를 계속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졌지만 그들이 그 전해진 것으로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전혀 반대된 일들로 자신들이 원하는 것으로 사용하며 계속해서 구걸하는 삶을 살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반전을 허락하신 분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삶의 반전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가 반전의 삶을 계속 살아가고 있지만 그 반전의 삶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다시 나에게 돌아올 수 있는 유턴의 기회, 반전의 기회들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는 그 기회, 그 반전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고 따르는 사람에게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산산수훈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산산수훈을 이야기하자면 몇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로 이야기하면 첫 번째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꺼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자. 그리고 심령이 가난한 자로서 자신의 무능을 깨닫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뢰하고 교만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어떠한 핍박도 감수하는 자들을 그들에게 마땅히 가져야 할 삶의 모델로 제시되어진 이 산상수훈.
율법이나 문자적으로 형식적으로 준수하는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의 삶과 달리 율법이 진정 요구하는 바 하나님께 대해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 제시되어지는 것이 산상수훈이라는 겁니다. 내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 순종하고 그에게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또 두 번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이 스스로 윤리적으로 실천을 통하여 무슨 공로를 세우도록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게 주었던 이 산상수훈의 이 모델이 네가 윤리적으로 그것을 다 실천해서 네가 이것을 너의 공로로 가지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분임을,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심을 분명하게 바라고 깨닫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의 태도와 요구를 하나님이 요구를 하시는지를, 어떠한 삶의 태도를 요구하시는지를 깨닫고 이를 자신에게 적용하고 자신의 삶을 정비하는 동시에 결코 기준에 도달 못하는 자신의 죄성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께 의지하여 그분이 주시는 무조건적 구원에 더욱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산상수훈의 두 번째 목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목적은 이렇습니다. 문자 그대로 실행을 옮기려고 할 때 구약의 율법에 대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범한 오류, 즉 율법에 의해 율법주의에 빠지게 될 수 있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것을 온전히 실행할 수 없기 때문에 절망에 빠져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이 말씀하는 요구는 천국 시민의 성도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항상 마음에 새겨 의지하며 그분이 주시는 능력에 따라 준수해 살아가는 것, 준행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그 반전 포인트는 무엇일까요? 이 산상수훈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고 얘기하면서 우리에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반전의 포인트는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한 자를 주님은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는 다른 이에게 의존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세상이 봤을 때는 그런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면 손가락질 하죠. 어떻게 혼자서 그것도 못해 의지하고 있어.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께 나아가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물어볼 수 있는 자. 자, 어렸을 때는 어떻습니까? 다 물어보죠.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가르쳐줘. 근데 나이가 좀 먹고 좀 성숙해지고 점점 나이가 먹기 시작하고 40대 50대가 되면 물어보기보다 혼자 끙끙 앓는 사람들이 더 많죠. 그리고 모든 얘기를 물어볼 수 있는 사람조차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아갈 때 혼자 결정하고 혼자 자신의 힘으로 할 것이라고 얘기했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어보라고요. 따라합니다. 하나님께 물어보며 살아가자. 아멘. 쉽지 않은 거예요. 물어보는 게 쉽지 않죠.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물어볼 때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애통하라고 하셨습니다. 애통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놓는 죄에 대한 슬픔이에요. 회개의 삶이죠. 저도 처음엔 애통 많이 했어요. 여기 와가지고 하나님 도대체 여기서 뭐 하라고 이렇게 불러놓으셨습니까? 근데 요즘은 애통이라는 자체가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너무 바빠가지고 애통이라는 얘기, 여기 앉아서 주여 뭘 할까요? 이것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진 것 자체가 애통입니다. 죄를 졌다라는 것은 우리가 윤리적으로 죄를 진 것을 우리가 살아가는 그 윤리적 관점으로 바라보는 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것 그 자체가 죄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길 주님의 부탁을 드립니다. 단절되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내 삶을 회개하며 달려나아가길 주님의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애통하는 자에게 위로를 허락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이 그냥 그래 너 그런 사람이야 라고 말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위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위로란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그래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거에 대한 확실한 보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신적으로 좀 힘들고 어렵고 있을 때 누굴 찾아갑니까? 상담사를 찾아가죠. 상담사들이 가서 어떤 것을 제시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들어줍니다. 모든 결정은 누가 내립니까? 본인이 내리는 거죠. 내담자가 내리는 거예요. 상담자에게 내담자가 찾아왔을 때 내담자가 다 얘기하고 본인이 결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상담자는 이러고선 가요, 돈 내고 가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애통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는 온유하라고 하십니다. 온유한다라는 뜻은 겸손하다라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 자기를 낮추는 것인데 그것을 비해서 온유한 자는 어떤 구체적인 대상을 대해 온화하고 부드러우며 허세를 부리지 않을 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자기에게 악을 행하는 자에게 대해서도 길이 참는 것을 가리킵니다. 온유하다는 얘기는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오늘 여기서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선의를 갖는 것은 물론이고 자신의 피조물됨과 하나님의 창조되심의 관계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누구와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온유한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종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죠. 세상에 다른 사람에게 굽신거리고 아이고 예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고 착한 사람이 아니고요. 진정한 그 온유한 사람은요,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심을,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이심을 고백하고 그 앞에 모든 것을 말하고 순종하고 그의 말이라면은 그의 정의와 공의를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어떤 사람이에요? 온유한 자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12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급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느니라. 그들의 삶, 그들의 모습들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던 모습이 지금 너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에게도 다 있었다. 선지자들에게도 다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라고요? 두려워하지 말고 너는 누구만 바라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미리 보여주셨고 증표가 되어주셨고 그 증표를 믿지 못하니까 끝까지 도전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합니까? 그 증표를 믿고 끝까지 도전하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도전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절망이죠. 실패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나의 먼저 근심이 어떻게 합니까? 도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냥 다 생각해보고 안 될 거야. 이거는 접어. 그거는 세상적 기준에 맞습니다. 모든 통계와 지표를 봤을 때 그것이 아니라면 버리는 것이 맞습니다. 세상적 지표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면 어떻게 합니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미가서 6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오늘 주님께서는 온유한 자, 하나님과 함께 하는 자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함을 믿는 자가 도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을 믿지 못하는 자는 어떻게 합니까? 어떠한 일이 있어도 무슨 순간 무슨 일이 내게 있어도 그것을 긍정으로 바라봅니까? 부정으로 바라봅니까? 부정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감사하라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일들이 누구로 통해진 것입니까? 하나님으로 통해진 것이 누가 책임지시겠다?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방법까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보이시는 반전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 오직 하나님이 삶의 전부임을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창세기 말씀에 보면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아십니다. 첫 새끼와 기름진 것을 드리고 그 첫 새끼로 통해서 더 큰 것을 욕심부릴 수 있었지만 그 첫 열매 그 새끼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기뻐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생각, 내 방법 버리고 누구의 방법입니까?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할 수 있길 주님의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들어보셨나요? 내 것도 내 것, 내 것도 내 것.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반전을 주시는데 이렇게 주신다고 하십니다. 내 것도 내 것, 내 것도 내 것. 웃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반전을 누리기 위해서 그것까지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이 정도 하면 될 것 아닐까? 라고 얘기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게 일하면서 벌은 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내 멋대로 쓰고 싶은 유혹을 잘 버리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며 들을 때에도 주시는 그 반전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창세기 4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우리 가운데서 그 선택할 수 있는 모든 순간들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말씀하십니다.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를 다스릴 수 있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아멘. 선을 행할 수 있는 의지도, 악을 행할 수 있는 의지도 다 나에게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반전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아멘.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을 읽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반전의 은혜가 축복교회의 모든 성도님 가운데 충만하길 주님의 축원합니다. 아멘. 세상은 반전을 조작하며 살지만 하나님의 반전은 하나님의 기본이 시작되어질 때 이루어지게 되십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기본을 충실히 연습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그 기본인 말씀을 충실히 연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꿰뚫어 하나님으로 형통할 수 있는 축복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기도할 텐데 이렇게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